사람마다 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보니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분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이 됐다는 것을 딱 오는 순간 숙연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한테 와서 고생 많았어. 이 말 한마디. 나한테 와서 고생 많았어. 이 말 듣더니만 평소에 딱딱하게 들었던 그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울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에 나한테 와서 고생 많았어. 이런 사람도 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자분인데 불치병으로 몇 개월을 못 한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은 다음에 남편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 아내와 함께 지는 산속에 들어가서 둘이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밤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후회될 만한 일들을 다 꺼내가지고 그때는 이래서 미안했어. 저래서 그랬어. 미안했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 풀면서 그 다음에 산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는 숨이 가닥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일평생을 당신과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한 달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더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실화의 실화. 이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실 인생들을 걸어온 길을 조용히 우리가 더듬어 보면 사실 후회할 일들이 다반수예요. 너무나 후회할 일이 많아요. 사실을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데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나고 보면 다 욕심이고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놓고 마치 닭이 어떡하죠? 귀결을 깍뚱 하듯이 또다시 그 일을 범하고 말아요. 그게 인생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두 번 오는 인생은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하며 살지 말고 후회할 일들을 수정하고 수정해서 보람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인생을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인생에서 오게티와 같이 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모세라는 인생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쳤을까?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갈수록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애굽 왕 바로가 뭐합니까? 히브리인들을 괴롭혀요.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역전될 것 같아, 인구가. 그래서 명이 내려지는 것이 뭐냐면 남자가 낳으면 무조건 히브리인들은 죽여라. 이것이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마음에 감동하시사 은혜를 주심으로 차마 죽일 수 없게 만들어요. 계속 번성하니까 다음에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려고 그래도 참아버릴 수 없어요. 왜냐? 보통 사람이 아니어 보여요. 준수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으나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데 생각한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죠. 이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딸의 공주가 이제는 목욕하는데 이것을 알고 이제 누님과 함께 갈대 사이에 놓아요. 그러니까 이 시녀들이 발견을 하고 이 공주가 그 모세를 꺼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들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모세는 이 궁으로 들어가서 40년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돼서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제는 있다가 이 모세가 어느 날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힘들게 하는 걸 바라보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라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학대받는 나약한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 사실을 누가 하느냐?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피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80세에 다시 불러요. 모세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예 군사와 같이 훈련되어 버리고 40년의 생활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의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80세의 부름마다 그가 사역을 시작을 해서 120세까지 다시 40년을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80년을 연단하고 40년을 쓰셨어요. 이게 뭐냐?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가자. 네가 고통하는 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해와라.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도무지 못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형 붙여줄게. 기적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하니까 하나님 못해요. 가라니까. 설득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해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들 다 이겨가면서까지 어디까지 오느냐?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끌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됐습니다. 부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하면서 부르시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부르시죠. 바로 언제요? 그날에.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날은 모세의 사명이 거의 끝난 시점이었어요. 이제는 모세는 가야 할 시기였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가 되었어요. 참 모세의 생애를 쭉 연결해 보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아픔의 인생이었어요. 모세 가슴을 펼쳐보면 까맣게 탔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나 고생과 너무너무나 속썩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기쁨과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너무 기쁠 때면 저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발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이 민족을 쓸어버린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간곡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이것이 누구냐? 모세가 살아왔던 삶이었고 이것이 반복된 삶이 모세가 걸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아팠지요. 모세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모든 것을 인도한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보이는 땅까지만 인도를 하고 그는 부름받는 것,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모세 사명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디까지가 사명일까? 모든 사람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끝날 바로 그날이 다가와요. 반드시 그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기한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기한. 기한이 뭐죠? 원뜻에서는 무슨 말이냐? 날들, 시간들, 생애, 그리고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인생을 마치는 기한이 있고 삶의 종착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바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인생들의 아둔한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시간을 모르고 사명의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 기한이 있다면, 반드시 보낼 때가 있다면 부르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 사명을 평범하게 그냥 왔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빛이 나고 사명의 열매가 주어지고 사명의 생산적인 역사가 있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한 인생을 왔다가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 뭐가 아쉬웠을까? 어느 부분이 아쉬웠냐면 이런 아쉬움을 남겼어요. 두 번째로 어떤 아쉬움을 남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하기만 해요? 바라보기만 해요. 바라봄의 인생. 그러니까 이 모세란 사람도 참 잘한 사람이었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그 내용을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신 배려지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모세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모세에게 대해서 흉내도 못 낼 정도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죠.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모세에게는 뭐가 그렇게 아쉽냐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산 느보산에 올라가면 저 앞에 가나안 땅에 쫙 광야처럼 펼쳐진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내일 결혼할 때가 됐는데 오늘 죽는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딱 그 모습이 뭐냐?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아쉬움을 남겨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5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의 범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거룩함을 뭐했다?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의 모습을 통하여,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이 망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민수기 10장 이하를 보면 출애굽 제 40년 1월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광에 이르렀어요. 근데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죽고 약 4개월 정도를 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에 이르러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투었다. 우리는 보통 다투었다 그 말이 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싸우는 것도 다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도 다투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서는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가슴 속에 백성들이 분노가 가득하고 불만이 이만큼 차가지고 모세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도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는 거죠. 이 상태가 뭐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다가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조상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뭐했다? 좋을 뻔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왜 헛고생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회중을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일을 후회하고 광야에서 거쳐 지나가는 인생길 광야에서 뭘 찾고 있느냐? 파종할 곳을 찾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리고 뭐 하느냐? 무화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것이 뭐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받고 홍해의 기적을 받고 하늘 내리는 만나가 내리는 걸 보았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 되면 좋을 텐데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려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나 예수 괜히 믿었다고 왜 나를 전도해서 믿겠냐고 라는 말을 들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혀버리죠. 한심스러워서. 딱 그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회막에 나가서 엎드려요. 우리는 성경에서 엎드렸다고 표현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전까지 꾹꾹꾹 참고 걸어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꿇는 순간 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하염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요. 그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는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걸로 먹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죠. 왜? 너무 속상한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 가슴 속에는 화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한두 번이 어떡하죠? 늘상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속에서 다 멍이 들고 피멍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걸 했던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하는 것이 뭐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모세에 한번 감정을 실어서 같이 민수기 2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향해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문화된 글로 보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모세가 이곳에 와서 딱 표현한다면 감정과 함께 인상이 표현하고 그냥 반석을 향해서 혈기가 부려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래도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이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모세는 뭘 대표하느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부름받은 것은 자기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팡이 들고 내려치는 그 모세의 인상과 함께 모세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모세는 평소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었고 영광이 한가른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모세는 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을 백성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봐요? 하나님도 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던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노라. 내 거룩함을.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냐는 거예요. 모세가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쳤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보였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지요. 피눈물이 나올 만큼 미룰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모세는 참아야 됐어요. 지팡이 들고 명을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고 여기까지가 만약 모세가 해야 할 사명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비록 속상하게 하고 모세의 가슴을 타게 만드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와요. 어떻게? 우와, 진짜 물 나오네. 야, 우리 괜히 걱정했다.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물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그러지 말자. 너도 그러지 마. 아, 그럼 그러지 마야지. 이러면서 일시적이나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참고 해야 할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실어져 버려요. 감정이 나와 버려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다면 모세는 분명히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게 되는 거예요. 미움조차도 그 가슴 속에 묻어두고 하나님, 저는 참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참게 달라고 그 부분까지 마음으로 삭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뭐냐? 모세가 할 몫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감정을 통해 타고 들어와요. 감정. 매를 들고 화를 내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감정을 건들면 이건 눈치를 못해요. 당한 다음에 그제서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누구의 감정을 자극하느냐? 그냥 혈기를 잘 참았던 그동안 걸어왔던 120년의 세월 동안 잘 참았던 이 모든 것, 정확히 말하면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잘 만들어진 모세가 과거에 40세 때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그 감정이 저 밑에 있는 것이 그냥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모든 감정을 그만 사단에게 섞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 난 단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려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걸려들었고 다윗도 걸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요. 우리 또한 예배가 아니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감정에 걸려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쳤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 혹시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함을 훼손한 적은 없는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실패할 때가 와요. 아픔을 당할 때가 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내겠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하나님이 훈련했고, 40년을 쓰기 위해서 80년 연단했어요. 그런데 그 연단을, 그 감정도 잘못 다스리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 않으면 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사명적인 부분이 이렇다면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는 분명히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직분자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 저는요 신탄현 중앙 장로교회 이런 직분자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쩐지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아름다웠습니까? 참 그랬군요, 주소 좀 불러줘요, 나도 거기에 나가게,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면 저는 신탄중앙 장로의 누구입니다. 예? 진짜요? 그렇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말을 할까? 그거는 불러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숨겼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들춰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지 아니면 반대의 개념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요한일서장 20절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가슴 속에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답은 끝까지예요. 모세는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그 직전에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함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모세의 아쉬움이었어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어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맛보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전인격과 이름과 명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정말 인생 속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달라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후회하게 하지 말고 정말 이왕이면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런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찬양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단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성으로 주여 후회함 힘든 인생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후회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여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며 또 후회할 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주여 매일의 삶 속에 다른 죄를 주심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도록 은혜를 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버지 앞에 영광되어지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나 떠나가기를 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줘야만 되겠다오니 주여 이 잠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살 때에 너무나 후회할 일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결단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신 사명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